영생을 얻으리.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두 눈을 감고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며 마지막 한 주간 새벽 기도의 날 주님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의 부활을 소망함과 같이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농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세 동안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선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 내일이면 부활하셔서 부활절 예배로 저희들 드리게 되는데 내일 1, 2부 예배에는 새생명 초청하는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가나안 찬양대와 글르앗 찬양대가 함께하는 연합 칸타타가 있습니다. 특히 새생명 축제에는 아마도 2부는 좀 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오시는 분들 또는 우리 항존직 집문자들은 가능하면 1부 예배에 오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2부에 오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식사로 나가실 때에도 가능하면 새로 오신 또는 방문자들이 먼저 선물을 받고 식사하시고 본 교인들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 나누시다가 식사하러 가시면 아무래도 줄이 좀 줄지 않을까. 새로 방문자들이 먼저 식사해 주시도록 배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려오신 분들은 1부 때는 방문자 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부 때는 방문자 카드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명록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방명록에 이름, 연락처, 그리고 인도자 정도 이렇게 쓰고 일단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밀리지 않고 시간이 예배가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여러분 데리고 오셔서 교구 목사님들이 앞에 계시니까 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내에 따라 주시면 내일 혼잡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앞자리부터 앉아야 됩니다. 내일 2부는 특별히 더 앞자리를 다 채우지 않으면
뒤에 오는 분들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가게 되고 2층이 없으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주차 자리, 예배 자리가 일단은 방문자들에게 먼저 내가 내어준다 생각하시고 가장 앞자리로 나와주시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2부에 여러분 안내에 따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 많은 사사들의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사사들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삼손의 마지막 잡히고 죽는 과정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부터 나오는 이 모습은 아주 유명한 모습이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이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누굴까? 참 수수께끼의 여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을 블레셋 여인으로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엔 들릴라가 소렉 골짜기에 살았고 거기 가서 삼손이 만났는데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소렉 골짜기는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 여인이고 그 전에 나왔던 딥나의 여인 전 부인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사에 나오는 창녀 역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들릴라만큼은 굉장히 존중을 받고 이 여인은 도리어 블레셋의 5 지역 도시 국가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들이죠. 왕들이 찾아와서 거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존중을 받는 여인이고 이 여인은 나중에 역시 죽임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수수께끼는 저희들 17장 이후로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뒷부분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무릎에 삼손이 머리를 베고 자고 있어요. 이 무릎을 베고 자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죠. 여색에 빠져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삼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삼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목적은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삼손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블레셋을 무력화시키고 그 블레셋 40년 압제를 시달리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진에 들어가는 방법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아끼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 들릴라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는 장면인데,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머리에 앉혀놓고 가위를 가져와서 7가닥 딱딱딱딱딱딱 7가닥을 한번 잘라봤다.
여인이. 그랬더니 자르고 괴롭게 하니까 힘을 못 쓰더라. 거봐, 삼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삼손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자도 찢어 죽이고요, 삼손은 나귀토끼 하나로 1000명을 죽여요. 그러던 어마어마한 장정이 여인이 자기 머리를 7가닥 딱딱딱딱 자르는 건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머리톱 7가닥을 밀고, 자, 밀었다라는 표현, 밀다라고 하는 표현은 살짝 잘라낸 게 아닙니다. 완전히 대머리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대머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7가닥이란 말은 뭐냐면 7가닥을 자른 게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밀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완전히 대머리가 된 거예요. 7가닥을 똑똑똑 자른 게 아니라 완전히 그의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한 머리카락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자체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시린에게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요만큼 1mm도 없이 싹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서 좀 짧게 잘라서 군대 가세요? 라고 농담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삭발을 한 거예요. 한 톨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삼손 같은 장사가 완전히 머리를 밀릴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죠. 삼손은 자기를 완전히 내어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 12명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너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실 정도로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가룟 유다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권력의 중심부인 십자가, 이 세상이 가장 자랑하는 가장 센 핵심의 죽음이라는 그 세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자신을 내어주는, 죽임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삼손은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들릴라는 항상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러요. 자기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거든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밑줄을 쳐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삼손을 비난하는 가장 핵심이죠. 거봐.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나버렸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버린 걸 왜 모르냐고 말이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떠날 정도로 삼손은 타락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노란색으로 쳤을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건 분홍색으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내용을 노란색으로 치는데 왜 그랬는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떠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즉 머리가 밀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으면 삼손은요 잡혀갈 수가 없어요. 잡혀가지 않으면 적진의 한복판, 지금 이 삼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5 방백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섬기는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제사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를 유린하고 그를 조롱하다가 결국은 그 5 왕이 한꺼번에 다 한날에 죽고 맙니다. 자, 그 5 왕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떠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뭐냐면 신약시대에 십자가를 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과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일시적으로 떠났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22절이죠.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털이 완전히 밀려서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완전히 떠났죠. 물론 이 당시에 나시린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여기서 차마흐라고 하는 단어, 다시 자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차마흐는 많은 경우에 식물이 싹이 트고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메마른 인생을 다시 한번 풍성케 하시는 과정을 나타낼 때 차마흐를 씁니다. 즉 뭐냐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삼손의 생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언제? 다 밀린 다음에, 다 떠나신 다음에, 다 빼앗긴 다음에, 다 완전히 이의 삶이 나락에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자기를 맡겼다가 자기가 잡혀가고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그러나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시작되는 이 장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한번 사사기 16장에서 정확하게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그 당시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고요.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해요. 제9시까지는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 새벽에 어스름한 빛이 아니고요, 노을이 지는 어두운 빛이 아니라 가장 밝은 빛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임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이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 땅을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한 예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없고, 그럼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빛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예수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자,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이 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마치 아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주당하지 않으면, 온갖 저주를 예수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물을 잡아오면 그가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란 무엇입니까? 안수란 내 제사를 드리는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가된 죄를 가지고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은 자기 죄를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얘네는 내 죄가 안수를 하면 통해 전가되어 그 소와 양이 내 죄를 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였어요. 항상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밖의 사람들은 누구도 아버지라 못 불러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 멀리 계시니까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시간 딱 한 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저주당하고 버림당한 이 순간 이후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50절로 연결됩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다라는 말과도 연결되죠. 자, 그런데 떠나신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냐? 과연 삼손이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역전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1절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이제까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이 찢었다면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찢어진 휘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완전히 버리사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자기를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가릴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바위가 터져나갑니다. 이 바위는 무엇입니까? 무덤을 막았던 바위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모든 바위가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이제 그 베일을 벗고 죽음의 권세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동그라미 해보시고 이것을 연결해 보세요. 영혼이 떠나시니라와 연결해 보세요. 예수는 죽으셨는데 누구는 일어나요? 잠자던 자들은 일어나요. 성도들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성도들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함으로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 죽은 자들이죠,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부활절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 수많은 자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날 함께 부활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무덤이, 돌이 깨져나가고 죽은 자들이 걸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정통 로마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헬라의 지식으로 무장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4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자, 그러나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본 거예요. 지진, 그리고 무덤이 돌이 깨져나가고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왜 심히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면 안 죽어야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이 백부장이 본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눈이 뽑히고 잡혀가 맷돌을 돌리는 그런 수모를 당할 때
그 수모 속에서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힘을 구하여 성전 양쪽 기둥을 잡고 힘을 썼을 때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5 블레셋 방백 모든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이 그걸로 무너진 것처럼, 마치 그렇게 죽음의 세력은 힘을 잃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막막하고 모든 악한 것들은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시던 그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당한 고난만을 묵상하다가 짧은 부활절을 만나고는 스치듯이 그냥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주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를 버리심과 그걸 통해 일어난 모두의 부활이에요. 모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 만약에 예수님만 부활한 날이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로 연결되고 무덤의 돌들이 터져나가고 이제 나의 생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첫 열매.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보리를, 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가 뭔데요? 초실절, 그거 하나가 뭔데요? 그거 하나가 뭐가 감사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가 맺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수백만 번째 그 싹이 더 오를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부활은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후로 나도 부활하고 너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 모두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고난에 대한 아픔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묵상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가슴을 찢는 절규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기도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버리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외침은 반대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 이제는 내가 이전에 연약하고 부정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의미 있어지고 더 값져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은 너무나 값진 인생 아닙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 그런데 바로 그때 무덤이 터지고 돌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잠자던 나를 깨우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은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오늘 나의 부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나의 입술이 열려 예수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막혔던 나의 눈이 열려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나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과 심령이 열려서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나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자 같던 내가 이제는 온전히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주의 자녀, 살아있는 주님의 메신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영혼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기 위하여,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나의 삶의 모든 죽음과 악령은 떠나고 내 삶이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돌들은 터져나가고 모든 무덤문은 열리고 모든 이들은 부활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의 그 부활의 명단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였던 그 주님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다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의 삶은 죽고 예수님 안에 내가 다시 살아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부활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 삼손이 자기를 내어주고 그 머리털이 다 밀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던 그 처참한 모습처럼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그 영혼이 떠나 돌아가시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 지진과 무덤을 막았던 돌들이 터져나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휘장은 갈라지고 하나님 그 영광을 가리던 것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다시 부활하는 둘째, 셋째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전까지의 나의 연약한 삶을, 부정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저희들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 영원히 부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저희들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증거하고 나도 부활하고 당신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여 완악했던 그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며 선포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저 슬픈 눈물을 자아내는 심파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부활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메시지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구원하신 놀라운 믿음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온전히 살려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이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부활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 모든 권세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셨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그 참 생명이 우리를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부활이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의 충만한 제목이 부활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박한 인생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아파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들의 삶 가운데 주여 아픔과 눈물과 죽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들의 삶을 온전히 덮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이들을 온전히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의 삶을 인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히 살려주시고 주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룩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나를 부활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주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